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우리 손님들 2절, 교독에서 8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발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대한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로 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도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감사예물, 감사예물, 1,000번째 예물, 감사예물,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터인데 이 음성이 목사의 말로 들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능력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심령과 부딪힘이 일어날 때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용기 얻을 자 용기 얻고 희망을 얻을 자 희망을 얻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자라나기 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신앙생활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연고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보여주신 증표와 증거가 뭔가 봤더니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 저 그렇게 건강한 편도 아닙니다. 달란트 뭐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주신 것이 별로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값어치 없게 보여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초라하게 보여요. 하찮게 보여요.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별로 없어. 물질도 달란트도 은사도 건강도 지혜도 받은 것도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받은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과 저의 숫자의 개념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 눈으로 바라보면 저의 고백대로 받은 게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저 목사 설교가 오늘 조금 어려운데 아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과 사람의 숫자의 개념이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은 양보다 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질이다. 모세가 200만 명을 인도해 내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군사도 없습니다. 언변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유린하는 자로 도망가는 자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땅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철도 지혜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200만 명을 인도해내겠습니까?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초라한 지팡이 빼빼 말라 비틀어져 그리고 이 길가에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거면 돼.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명철도 지혜도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이 200만 명을 책임질 만한 호위병사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아는 왕도 없습니다. 아니요, 네 손에 지팡이가 있잖아. 이거 가지고 뭐 어떡하려고요? 이 초라한 것 가지고, 이 하찮은 것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저의 전도사 때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이왕 저를 쓰시려면 지혜도 주시고 달란트 은사도 주시고 좀 잘생기게 하시고 찬양 인도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지, 저처럼 이렇게 무능력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는데 왜 저를 목사로 세우려고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의 저의 고백이었어요. 모세야, 너에겐 지팡이가 있지 않냐? 이 지팡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모세야, 땅에 놔봐라. 뱀으로 바뀌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지팡이로 바뀌어요. 손을 내밀어 봐라. 한센병이 걸려요. 손을 다시 집어넣어봐라. 빼봐라. 넣어봐라. 한센병이 걸렸다 나았다가 치유받았다가 다시 생겼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주었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가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200만 명을 인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주었는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없어요. 한 가지가 바뀌었어. 한 가지. 10가지가 바뀐 게 아니라 100가지가 바뀐 게 아니라 한 가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지고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며 거기에서 생수가 넘쳐나며 아말렉 군대가 물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 가지고 모세가 많은 것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보다 질이에요. 한 가지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이 총리지 부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이 부대통령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그 수단과 방법이 몇 가지였죠? 한 가지. 뭐였죠? 뭐를 해석하는 재주? 꿈. 한 가지. 요셉에게 명철, 지혜, 능력, 권능, 물질, 아름다운 아내, 사사 역할을 감당할 만한 제갈공명, 나를 도와줄 만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딱 한 가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딱 한 가지를 주셨고,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애굽의 부대통령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 사람의 숫자의 개념과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이 달라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창세기 40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될 군사를 모집합니다. 13만 5천 명 기억하세요. 13만 5천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중에 겁먹은 자, 그리고 후회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2만 2천 명 떠나가고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 싸워야 돼. 근데 그 10,000명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많대. 사람의 숫자의 개념과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이 달라요. 10,000명도 13만 5천 명이나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10,000명이 아직 너무 많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나는 자는 길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 하나님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이랑 싸우면 본인들이 용맹해서 본인들이 전법을 잘 짜서 본인들이 싸움에 능한 자라서 이겼다가 하니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떤 것을 대처했느냐, 아주 기갈증 나게 만들어서 갈증이 나게 만들어서 물을 주지 않냐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정말 목이 타들어갈 만큼 탈수 증세로 쓰러질 만큼 물을 안 주다가 아주 깨끗하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서 자 물을 먹어라.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마치 개처럼 핥으면서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입을 시냇가에 대지 아니하고 개처럼 마시지 아니하고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손으로 물을 떠서 아주 품위 있게 마신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이죠.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이긴 사람 300명을 뽑아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 사사기 7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며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라. 300명. 그 300명이 누굽니까? 육신을 제어하는 자,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자. 아무리 기가증 나고 아무리 육체가 뭔가를 원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결단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호연지기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영성과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영성의 능력이 있는 자 300명만 뽑았어요. 이 300명이면 충분히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13만 5천 명 대 300명. 몇 대 몇이죠? 대충? 1대? 1대? 우리 성도님들도 저 닮아가서 큰일 났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몇 대면? 대충 집에 가서 이제 계산해 보면 됩니다. 1%도 안 돼. 1%면 된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머리도 나쁩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센스도 없습니다. 외모도 화려하지 못합니다. 저의 뒷배경은 너무 초라합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가 성수하지 않은 한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도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형통한 자로 만들 수 있고 한 가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양으로 판단 내리지 마십시오. 기드온 300용사 그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가지를 주시고도 애굽의 총대로 오를 수 있고 빼빼 말라 비틀어진 그 막대기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열등의식에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왜? 한 가지를 가지고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리라. 비교의식에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라. 언제? 아니요, 곧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은 교회인데 힘이 없는 교회인데 언제? 아니요,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지금 너무 많아. 1000명 되기 너무 많은 숫자야. 금방 돼요, 금방. 여러분들,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그 300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이긴 사람.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아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누자, 좀 더 쉬자. 금요철 예배 빠질란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 나는 취미생활 언제 즐기지? 나는 언제 나의 시간을 언제 갖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육체에 얽매여 있는가? 아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돼요. 왜요? 육체의 정욕과 영의 소욕이 날마다 싸웁니다.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싸우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육체의 정욕이 영의 소욕을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것들이 내 삶에서 깨져나갑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루지 못하게 해요,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는 반드시 영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육체의 정욕에 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많은 것들이 상실되고 유실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러한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 5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육체의 정욕에 져가지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금요철 예배 어떻게 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충성봉사해? 난 시간이 없어. 난 돈 벌러 가야 돼. 내 자녀 교육시켜야 돼. 나는 피곤해. 나는 바빠. 내가 승진하려면 안 돼. 육체의 정욕에 지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 300명, 육체의 정욕을 이긴 그 300명과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싸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이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육체의 정욕을 이겼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더라. 이삭을 바치더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성전을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 이긴 자들, 영의 소욕을 따른 자들, 그들이 똘똘 뭉칩니다. 어떻게 뭉치느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 300명이 사는 방법이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긴 사람 300명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그리고 입에는 나팔. 팔이 세 개는 아니죠. 정정.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 입에는 나팔. 그것을 일제히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7절, 사사기 7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300명을 세도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 300명이 똘똘 뭉칩니다. 하나가 됩니다. 내가 할 때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항아리를 깰 때 너희도 항아리를 깨야 되고, 너희들이 내가 횃불을 높이 올려들 때 너희들도 횃불을 높이 올려들고, 내가 큰 소리로 외칠 때 너희도 큰 소리를 외쳐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미디안 군대가 잠에 빠졌다가 와장창창창 300명이 한꺼번에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큰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아. 이쪽에서는 이 소리, 저쪽에서는 저 소리. 저쪽에서 와장창창, 여기서 쨍그랑, 저쪽에서 쨍그랑, 여기서 와장창창. 야, 뭐 항아리 깨지는 소리 아니냐?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려요. 한꺼번에 깨트려야 천둥같이, 우레같이, 대군처럼 들리지. 여기서 와장창, 저기서 쨍그랑. 야, 뭐가 깨지는 소리다. 야, 요강 깨지냐? 항아리 깨지냐? 그릇 깨지냐? 야, 접시 깨지는 소리다. 다 알아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리하여. 내가 하는 대로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여 나아갈 때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된 줄 믿습니다. 합심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아내, 내 남편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그 300명이 일제히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같이 하여 일제히 할 때 그 소리가 천둥으로, 우레로, 대군으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정도로 큰 소리로 들리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은사가 많은 분들, 능력이 많은 분들, 하나님을 만난 분들, 성경 지식에 해박하신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찬양 인도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일제히 하나가 될 때, 내가 할 때 너희도 그리하여 일제히 같은 마음을 먹을 때 우리 교회가 울산 땅을 넘어서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스러운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해요.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내가 하는 대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18절,
사사기 7장 18절 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니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내 뜻에 맞지 않지만 이들은 왜 겁이 안 났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13만 5천 명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요? 3만 2천 명 모인 것도 그것도 적은 숫자인데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요? 나는 못 갑니다. 항아리 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칼을 들고 가야지. 항아리 들고 뭐 하는 겁니까? 항아리 깨트린다고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횃불 높이 든다고 그들이 도망갑니까? 정신 차리세요. 나는 당신의 뜻에,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에서 딴소리, 저기에서 이 소리, 저기에서 저 소리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대적했는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단어가 보여요? 다. 또 어떤 단어가 보여요? 모든. 한꺼번에 다 모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며 횃불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대군이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대군이 지금 쳐들어온 것처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요, 더 은혜스러운 것은 그 300명이 100명 100명 100명씩 또 나눠졌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0절 사사기 7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세대가 100명씩. 이들은 상식이 없습니까? 이들은 이성이 없습니까? 이들은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여러분들 300명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13만 5천 명을 맞서 싸워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픽션, 그것에 순종하는 300명. 왜 순종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야. 이들이 300명이 모였어.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분들 여러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성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높은 거예요. 아무나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2022년 표어가 소망을 갖자입니다. 제가 지려고 친 게 아니에요. 9월달 말에 소망을 가져라, 다 회복될 것이야, 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더 많은 일들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리라, 소망을 가져라, 김성호 목사야, 지쳐하지 마라, 피곤해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지자, 제가 가지려고 저는 올해도 또 똑같이 이 말씀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왜요? 아직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한국의 코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소망을 가져라.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전도 많이 하시는 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예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모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전진해 나가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양보다 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포로를 내가 인도해 내리라. 어떻게 인도해 내? 일제 강점기가 어떻게 끝났어요? 기적같이 끝났죠.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고 어떻게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몇 명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몇 명을 통해서? 고레스 왕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말씀의 주요 대배까지 이어집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주일 대회까지. 어떻게 이 바벨론 포로를 청산하고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떻게요? 한 사람이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레스 왕.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명, 하나님께서 한 명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니까 고레스 왕 한 명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청산되어지고 1차, 2차, 3차 포로 복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 되어지며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몇 명을 통해서? 한 명. 그 한 명을 누가 바꾸었느냐? 벨드사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바꿨죠.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니엘 10장 1절. 다니엘 10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뭐를 해석하는 능력이죠? 꿈. 똑같아요. 꿈.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은혜 받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다니엘. 시대별로 한 사람이면 충분해. 300명이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어요. 1%. 한 가지 1%면 됩니다. 1%면 만족합니다. 1%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1%한 사람이면 됩니다. 자, 고레스 왕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냐? 유다 지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1장 6절. 다니엘 1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 유다 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 야곱은 어디에서 나왔죠? 이삭은 어디에서? 아브라함. 시대별로 한 명이면 200만 명을 인도하기도 하고 시대별로 한 명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받은 한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르우벤도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심으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리라.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니엘, 고레스.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1%. 바닷물이 왜 썩지 않는 줄 아십니까? 4%의 염분 때문에, 그 소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 나에게는 이 썩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뺄뺄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 1%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숫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팀 앞으로. 우리 찬양 드렸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등 의식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하나님 좀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지팡이,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200만 명을 인도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해낼 수 있는 전부를 이미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서로 합심하고 부부간에 같은 말 같은 생각,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단합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면, 합심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 희망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건 나의 생명까지. 내
다시 하나님께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난 오늘도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물질이 이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이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보내주신 이 아내와 남편이 이 정도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믿음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1%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으로도, 한 가지로도, 작은 것으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어린 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 아버지로 말씀하시라 하나님 아버지로 조합니다. 아버지로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